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교우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 4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유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 모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현재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선교사님은 심근경색과 폐렴, 혈액응고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숨쉬기조차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진료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산소 공급만 겨우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상인들의 산소 포화도는 보통 95에서 100가량인데 이 선교사님은 65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인인 유 선교사님도 산소 포화도가 78에 지나지 않아서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산소 포화도가 최소 90이 되어야 되는데 두 분 모두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려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돈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주의 한 독지가와 또 소속 선교회 등에서 무려 3억 원을 모아 입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기에 비용은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에어 앰뷸런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에어 앰뷸런스 닥터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선교사님 4분은 현재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돼서 선교사님 4분이 무사히 한국 땅에 귀국을 하고 당신들의 나라 이 한국에서 정성스러운 그 치료를 받고 완쾌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 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끌려간 유다의 귀환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려온다고 했으니까는 종말에 있을 전 세계적인 귀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원해 내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출애굽의 버금가는 새 일을 행하여서 유다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유다에게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유다는 이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그 유다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런 말들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유다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만 한다,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면 나머지 신들,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 그 우상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상들은요, 허황하고 허황되고 허망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은 허황되고 허무하고 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은 자, 이런 말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망한 거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신분이 뭐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요, 다 종들이에요. 종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냐면은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은 자, 이런 말들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유다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광야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는데,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 놓인 대로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것이다. 이런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의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바벨론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시키는 도구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고레스의 출현과 그가 왕국의 패권을 잡은 것, 또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런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운행하시는 당시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요, 순환과 반복도 아닙니다. 역사는요, 목적을 가지고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목적 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운행되어지는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셨고 그가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줄어서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 좋았는데, 요 며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다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 같다고 해요. 답답해요.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기대가 부풀었는데 오늘 또다시 마음의 용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의 역사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역사의 중심, 그 역사의 목적,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위한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 46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요, 교회의 한 청년이 입대하기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주 후 훈련소에서 그 청년이 퇴소할 때 저도 퇴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퇴소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퇴소식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퇴소식이 끝난 후에 그 청년과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을 했고요. 차량이 2대가 이동을 했는데 그중 한 대를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제가 운전하는 차가 20톤 트럭과 20톤 트럭과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교통사고가 났다면요 100% 저의 과실이었고요. 그리고 만일 그대로 사고가 났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기적적으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습니다. 놀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요, 입대하기 전에 그 청년과 나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제 옆에 타고 있어요. 같은 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제대할 때까지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그 순간에 비로소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매일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들처럼, 생명 없는 우상들처럼 허무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요,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 강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순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